예,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에베소서의 말씀은 오늘 15절의 본문을 보시면은 그런즉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즉이라고 하는 단어가 시사하는 바는 바로 앞에 나온 내용들을 받으면서 더 무언가를 첨가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앞서 어제까지 함께 묵상하신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1차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였느냐 하면은 우리가 바로 빛의 자녀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빛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빛의 자녀들인 우리들 또한 이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님과 함께 빛 가운데에 있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의 말씀을 읽어보시면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이해를 했다면 그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빛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들의 삶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머리로만 알고 머리로만 이해하는 데서 멈추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시험에 닥치게 되기도 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겠지만 그 가운데에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로 빛의 자녀로서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의 말씀에서 지혜 없는 자 그리고 지혜 있는 자로 대조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는 두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지혜를 가진 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지혜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지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 또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수고하고 아끼지 않고 보여야 되는 지혜로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은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끼라, 세월을 아끼다에 아끼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은 기회를 되사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구속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무엇이냐면 우리가 세월, 즉 지나가는 많은 기회들을 우리가 되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끼고 아껴서 그 기회들을 다시 붙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월이 모든 지나가는 기회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지나가는 기회가 무엇일까요? 이 시간을 놓고 우리가 이 지나가는 기회들이 어떤 기회가 있냐면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기회,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들이 지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6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시면 이 세월을 아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짧은 언어의 구사지만 이제 바울이 구사하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아주 위험한 상황 가운데에 급박하게 무언가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촉구하고 있고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가 아주 오래 살아갈 것 같지만 이 세월은 한정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걸 도와주고 북돋아주는 시대라기보다는 그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급박한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가 세월을 어떻게 아끼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죠. 킬링 타임, 뭔가 시간을 죽이는 것. 뭔가 너무 할 일이 없어서 심심할 때 우리가 시간을 죽이기 위해 뭘 해야 되나? 뭐 소일거리를 해야 되나? 요즘으로 치면 핸드폰 게임을 해야 되나? 여러 고민을 하는 이야기들을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들에게 우리들 안에 있는 청소년 자녀들을 보게 되면은 정말 삶이 무료하게 생각이 될 때도 있고, 삶의 방향성을 모르고 살아가는 아이들도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된 지혜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시간을 아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시간을 주신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는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시간을 아끼는 거에 있어서 항상 목표점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날마다 깨달아야지 그것을 우리가 시간을 아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함께 읽으셨는데요. 바로 앞에 있는 4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하면서 이제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세월을 아끼려면, 또 참된 그리스도인,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당장 오늘이라도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올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기다리는 것이야말로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세월을 아끼라 이는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 어떤 위험한 상황 가운데, 급박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야기하는 어휘들을 사도 바울이 쓰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재림이야말로, 또 그 심판의 때가 오는 것이야말로 모든 인류에게, 그리고 특별히 구원을 받지 못한 인류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급박한 상황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을 뜨지 않은 자, 지혜가 없는 자들은 그런 것을 보지 못하고 오늘도 시간을 죽여가며 어떻게 하면 내가 오늘의 이 심심한 시간들을, 할 일 없는 시간들을 죽일까 하는 고민들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후서 2장 1절을 통하여서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악한 것은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의 때, 그리고 그 때가 믿지 않는 자들의 멸망을 가지고 오는 때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며 이 세상을 속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참된 빛의 자녀로서 회복된 우리들이 진정 지혜롭게 되기 위해서는 세월을 아껴야 되고, 그 세월을 아낌으로 말미암아 한 걸음 한 걸음씩 주님의 마지막 때를 향하여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의 말씀이 이어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 즉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자들이야말로 세월을 아낄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주의 뜻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을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번역 성경에서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공동번역 성경에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구해야 되는 것이 정말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한 걸음을 지혜 있는 자와 같이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의 책 중에 삶을 낭비하지 마라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Don't waste your life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곳에 자주 설교에 인용되는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은퇴한 두 분의 나이 많은 자매님들이 은퇴를 하신 이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프리카에 가시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그 자동차 사고로 인해 그분들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누가 이분들의 삶을 놓고 이분들의 삶이 허비된 삶, 낭비된 삶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반문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예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분들이야말로 정말 나이가 많고 연로하신 분들이지만 이들이야말로 참된 청년의 정신을 가진 정말 마음속에 뜨거운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으면서 많이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할 일이 많아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많고 또 아직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아가야 될 길들이 많아서 노인이 된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모습들을 우리가 엿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지혜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악한 세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귀를 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못 보게 하는 그런 이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오늘도 세월을 아끼면서 걸어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을 추구할까요?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지혜 있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령님과 우리와의 관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장 13절에 보시면 우리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존재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4장 3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계시는 이 성령님을 근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그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우리가 더 나아가서 인치심을 받은 또 하나님을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되는 존재를 넘어서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존재로서 나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이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술 취하는 것과 이것을 비교하여서 같은 동사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것을 술 취한 것과 비교를 하면서 우리가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해야 되고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특별히 또 한국 교회가 이 술의 문제에 있어서, 술과 담배의 문제에 있어서 매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때로는 이것에 반발하는 성도님들도 교회 안에서 자주 본 적이 있습니다. 뭐 와인 정도는 마셔도 되지 않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맥주는 뭐 취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저는 한국의 교회가 세워지면서 초대 선교사님들이 이제 아주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축복이다라고 믿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한 모금이라도 마시게 되면 그것을 주체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술에 대한 이러한 관점들을 정확히 가져가는 것이야말로 어찌 보면 세상과 우리를 명확히 구별하는 하나의 잣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TV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범죄 심리학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TV 프로를 보게 되었는데, 하루는 그 주제가 술과 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서 나와서 이야기하는 전문가들, 패널들이 하나같이 동의하고 전제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술은 좋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술은 좋은 것인데 이것을 먹으면 우리가 범죄를 저지른다라고 하는, 사실 저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고 그것을 보면서 많은 마음의 반감이 들었었는데, 저는 그 말을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술은 좋은 게 아니라 좋아하는 것이죠. 술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먹는 것이죠. 근데 그 이후에 그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이, 모든 통계가 이야기하는 것이 술을 마시면 모든 범죄율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살인에 해당하는 범죄, 강간에 해당하는 범죄, 절도에 해당하는 범죄, 모든 범죄가 더 그 범죄율이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입맛에 맞는 것,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옳은 길로 걸어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뇌를 지배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뇌에 원래 여러 성분들이 들어갈 수가 없지만 술, 알코올의 그 성분은 뇌에 싹 들어가서 우리의 뇌를 지배하기 때문에 범죄를 더 저지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본성의 모습들이 더 드러날 수 있는, 컨트롤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술에 대한 예화를 이제 사도 바울이 든 거지만 누구의 지배를 받을 것인가에 대한 선택은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지혜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의 지배를 받지 말고 술이 좋다고 하는 저 세상의 법칙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오직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라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술의 결과가 방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4장 3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베드로 사도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 모든 일들이 지나간 때로 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눈앞에 방탕,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욕과 술 취함의 유혹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르지 않았을 때 세상은 우리를 이상히 여기고 우리를 비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그 가운데에 우리의 영이 구원받는 것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술을 먹고 마시고의 선택은 하나의 예화에 불과하고요. 또 우리가 수많은 선택 가운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우리가 좋아하는 것,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을 쫓아가지 말고 오직 성령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성령 충만한 자들이 갖는 유익함 4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찬송 가운데 교제한다고 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서로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아마도 믿는 자들 가운데에 일어나는 그런 성도의 교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믿는 자들 사이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이 가득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주님을 예배하는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러한 일들이 끊임없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과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장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에게 감사가 넘쳐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마지막 4번째로는 21절의 말씀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가 복종할 수 있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또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복종하는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복종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포함한 누군가에게 복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한 셀프 컨트롤이 돼야지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없는 사람이 스스로를 누군가에게 복종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성령 충만한 모습들, 이 모습들이 참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높은 이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며 항상 우리가 누군가와 신령한 노래들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쉽지 않죠. 그리고 항상 감사하며 항상 누군가에게 복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에 정말 성령 충만하여서 걸어갈 때에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함께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성령님과 멀어지는 삶이 아니고 죄와 가까워지는 삶이 아니고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리하여서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지혜로운 자와 같이 세월을 아끼고 성령 충만한 삶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하여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오늘도 신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정결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도전하여 주셔서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약한 때에 우리가 세월을 아껴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여러 유혹들이 있지만 우리가 술 취함을 벗어나 성령 안에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모든 신령한 주님의 열매들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들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충분히 누리며 또 살아가며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